오늘은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강사가 감사 세미나를 하고 나서 감사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못난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참 어려운 집안 살림 꾸리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어.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답이 왔습니다. 당신 농약 먹었어? 왜 그래? 죽을 때가 된겨? 그렇게 문자가 왔대요. 남편의 술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던 어떤 아내는 남편이 감사 편지를 써보내자 아직 술이 덜 깼냐? 그런 답을 보내오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하고요. 또 진심 어린 감사를 받는 것도 참 낯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가능케 됩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 다쳤던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답니다. 검사를 이제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지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위암 사기면 말기거든요. 그런데 이 암이 전이가 돼서 이것은 고치기로 현대의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본인도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병문안을 온 한 권사님께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 봅시다.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터인데 매일 이렇게 울고 불고 탄식만 하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야 되겠는가. 찬송해보자. 감사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랬답니다. 하루에 3번씩이요. 3번씩 각각 100번. 그러니까 하루에 300번씩 감사를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진짜 감사가 속에서 막 샘솟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지난 세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씩 그렇게 막 300번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식욕이. 그러면서 통증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통증 때문에 밥을 넘기지 못하고 토하고 그랬는데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병원에를 갔대요. 그랬는데 의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간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암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교 씨의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게 안정되며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감사하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는데 우리들 삶에 아까 그 집사님처럼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그리고 사업이 파산이 돼서 물질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물론 힘들지만 감사하게 되면 이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유다의 제4대 여호사밧 때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하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이 세 연합군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풍전등화였어요, 나라가.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 길이 열릴까 했는데 길도 안 열리고 또 막히고 그저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막히고 우리에게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군사 수가 많다든지 무기가 뛰어나다든지 또 전략이 훌륭하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냐. 여호사밧 왕이 군사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이때 이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참모회의를 빨리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그냥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우상을 척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단행했어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재판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의 앙숙이었던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담당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지 말고요, 그저 우리 감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감사로 나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 인간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군들끼리 자기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유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들에게 살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자. 감사로 찬양을 올리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세일산 주민들이 뭡니까? 여러분,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너 예수 잘 믿고 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너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봐. 다 망했잖아. 너 몸에 병 걸렸잖아. 네 자녀들 잘 되고 있어? 여러분, 계속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조건들을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입술에서 계속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넌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홍해 만나면 홍해 만났다고 원망, 물이 떨어졌으면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 떨어졌다고 원망,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저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승리의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풍요의 기적이 일어난다. 풍요롭게 된다.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급한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5절 26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바갈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예요. 이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사흘 동안을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그 일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조차 없는 그러한 이 여호사밧과 유다 군사들을 축복하셨는지, 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입니다. 무슨 씨를 뿌리느냐? 미래에 잘 될 것을 믿고 뿌리는 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씨가, 여러분들이 뿌린 이 씨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린 거 하나만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앞에는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유지하느냐. 이 엄청난 문제였어요. 근데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살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나의 인생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런 싸움을 앞둘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 정말 보잘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도. 여기 역대하 20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대로 믿읍시다. 우리 앞길이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이 걱정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자. 하나님이 이 광야에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의 믿음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들 연약군들을
스스로 찔러 죽이게 하셔서 이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풍성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홍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원치는 않지만 홍해가 가로놓고 놓여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성경에 보면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른 홍해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실 물 떨어졌어요. 그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마실 물 주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 떨어졌다고 그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래서 때로 투덜거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자.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 행복의 기적이 찾아온다.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7절 말씀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태평과 평강이 찾아왔어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갈등이 풀어지고 모든 일들이 평안해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도 지금 계속 감사하면 천국이 돼요. 근데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금방 지옥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불평하고 그래 보세요. 금방 지옥됩니다. 가정이 금방 지옥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면 이 교회 금방 지옥됩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면요 사람 비참해져. 사람이 비교할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항상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비참해져. 아내가 옛날에는 불평하지 않았는데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선 불평하기 시작해 남편한테.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들이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 남편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무능해.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계속 바가지를 긁고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비교하면요. 자기 회사가 제일 정말 월급도 조금 주고 일만 많이 시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직장에서 일할 마음이 안 드는 직장 가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처한 것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들의 인생을 점점 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내 마음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가정도 감사하게 되면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서로 목사도 성도도 목사도 그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비교해서 비참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만 같으면 춤추고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입술에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저 안병동에 가서 1시간만 있다 오세요.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위암이 걸려가지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토해내는 사람이 돈이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최고급 호텔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돈은 없어도 순대국밥 한 그릇 사 먹어도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기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지금도 우리 인생 광야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행복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일본 갔다 오셨다고 조그만 선물 하나 가져오셨는데 나가시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다닐 수 있어서. 다닐 수 없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쵸? 우리 매일매일 진짜 당연한 것 아니니까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종의 주인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다 갖다 고발해버려가지고 관리들이 이들을 붙들어가지고서 매로 치고서는 착고에 쳐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의 복음 전한 것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왜 내게 시련을 주실까? 이렇게 원망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중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갈라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제이 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들에 관해서 연구한 책에 보면요, 정상을 차지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이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다가 하는 영어의 think는 감사하다는 말의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많았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감사를 찾을 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지식이 많고 지위와 권세가 있어도요, 불평하고 투덜대면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감사하게 되면 행복은 내 손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불우 청소년 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날은 많이 오고 어느 날은 적게 오고 들쭉날쭉합니다. 그걸 보고서 실험을 했답니다. 청소년 센터 대표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갈 때 오늘 하루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쪽지를 손에다 쥐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 주간에는 80%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섬겨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쪽지를 남기지 않은 주간에는 50%의 자원봉사자들만 참석을 하더랍니다. 식당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았대요. 식당 종업원들에게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손님들이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계산서를 가지고 가면서 거기 쪽지를 적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대요. 이렇게 우리 식당에 오셔서 맛있게 음식을 잡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쪽지를 써서 그 계산서와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종업원들에게는요, 팁이 2배, 3배 더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요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잘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물론 처음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그러다가 아이 주여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에이 뭐 이렇게 하다 원망하다가 또 아이 주여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하게 되고 눈물로 감사하게 되고 찬송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